창세기 33장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3장은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 이 창세기 32장, 바로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며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는 흐름으로서의 설교가 이루어질 때 자칫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야곱 이야기에 있어 정점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그가 브니엘 이후에도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브니엘 사건 이후에 변했다고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그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지만 용기를 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브니엘 이전의 야곱은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복강 너머로 건너게 한 뒤에도 야곱은 홀로 강 너머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물론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혼자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정말 홀로 문제 앞에서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 있었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가족들을 모두 자기의 뒤에 두고 홀로 형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새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지배당했던 옛 야곱에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전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기를 내서 가족들을 모두 뒤로 보내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가 세겜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20절을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붙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선포는 자기의 이름이 새로 바뀐 것을 그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돈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야곱은 동일하게 돈을 주고 세겜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족장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통이 에서가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돈 주고 산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 주실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는 것이죠. 왜 우리가
뭐 외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외국의 땅을 뭐 돈이 엄청 많은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사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 땅을 산다는 건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는 의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 주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신뢰의 모습이었고,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 언약을 이어받은 자다.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앞장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땅을 사고 명칭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로서의 신앙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기도 하지만 약간 무언가 미흡해 보이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2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뭐라고 하나님한테 서원하냐면 평안히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를 하나님 편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될 거고 자기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릴 거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모습이니까 사실은 첫 번째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후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야 야곱이 비로소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이스라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지금 한 서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엘 사건 이후에 여전히 야곱이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잔머리 쓰는 것도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은 야곱의 시각을 보여줘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야곱 눈에 지금 뭐가 보여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자 이 표현은 야곱의 눈에 위협적인 형의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에서만 보았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을 끌고 오는 형을 봤다라는 건 상당히 위협적인 형을 봤다라는 거죠. 사실 형이 400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성경에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위협적인 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분이엘 이전에도 위협적인 형으로 보였고 분이엘 이후에도 위협적인 형으로 보여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자기가 살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 자기의 자식들을 나눠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긴 다음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다음 그 다음 중요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가장 중요한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덜 중요한 순서부터 맨 앞에 형을 만나게 두고 가장 중요한 이들은 뒤로 빼놨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덜 중요한 순서부터 앞에 세우고 중요한 순서를 뒤에 세웠던 것은 이 형한테 인사를 할 때 그런 예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예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시각이 형을 보는 게 아니라 형이 데리고 온 400명을 봤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시각을 보여주면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부터 앞으로 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혹시 형이 공격을 하게 될 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 요셉이 살아날 확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제일 앞서 나가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계산하는 야곱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비굴함인가 겸손함인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말하는데 형을 보고 7번을 절을 합니다. 원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그 신하가 군주에게 주인에게 7번의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형을 만난 게 어제 주인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 간에 주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종이 주인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또한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주는 여기서 에서고 종은 자기죠. 그러니까 형을 자기의 형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외형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영적인 눈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에서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각이 변한 사람이었으면 자식과 아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뒤로 빼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형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형님을 뵙는 게 하나님 뵈러 가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형님이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 마치 하나님처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이 그러실 것처럼 나도 당신의 제물을 당신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한 프레다임이라는 유명한 학자는 분이엘에서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그의 진심이 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부인지는 조금 해석이 애매해집니다. 앞선 세 가지 예, 7번 절을 하고 형을 주라고 부르고 형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걸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앞서서 새로운 용기를 가졌고 또 형제 관계를 주와 신하의 관계처럼 대하는 새로운 겸손을 가졌고 또 형에게 자기가 가진 엄청난 재물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관대함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겸손함과 관대함의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야곱으로서 머리를 쓰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이 형제관계를 주종관계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은 앞서 에서가 받은 복을 생각할 때 형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7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를 섬길 거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동생한테 모든 복을 뺏기고 아버지에게 받을 복이라고는 내 아우를 섬길 거라는 축복을 받은 해서 이걸 야곱이 그때 모를 리가 없었죠. 동생이 주가 된다는 얘기고 형이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복의 선언을 들었는데 야곱이 형제 관계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주종 관계로 형을 섬기고 있는 것은 과거 형에게 선포된 복, 바로 동생이 주가 되고 형이 종이 된다는 이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종이 되고 형을 주로 높이고 있는 일종의 좀 영악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분이엘에서 천사를 만날 때도 그 다급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 축복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의 복을 빼앗고 아버지한테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27장에서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쓰여집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88번을 쓰여요. 창세기가 50장인데 88번 쓰였다는 건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아시겠죠?
천사를 만나서 축복하라고 말할 정도의 야곱이 그런데 형을 만나서는, 지금 형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5절까지 각 절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밑줄을 쳐놔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은혜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은혜라는 단어를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씁니다. 형과 대화를 할 때. 무려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고 4번을 얘기해요. 축복받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 받았다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고작 17번밖에 안 쓰입니다. 17번밖에 안 쓰이는데 형을 만난 상황에서 4번을 써요. 엄청 쓴다는 얘기예요. 왜? 그가 더구나 17번이면 창세기에서 흔하게 쓰는 단어도 아닌데, 그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를 일부러 골라서 그 단어를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 축복이라는 단어로는 담을 수가 없는 개념을 은혜가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잘된 게 축복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은혜라는 단어를 고쳐 쓴 거. 그러니까 에서를, 형이 볼 때 야, 왜 이렇게 많냐, 자녀들이 많냐, 가진 재물이 많냐, 그럴 때 내가 축복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형의 축복을 뺏은 사람인데, 그래서 형의 심기를 일부러 건드리지 않으려고, 에서를 도발하지 않으려고 은혜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더구나 여기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무언가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랑 달리 에서는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동생을 만나자마자 형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와서 그를 용서해준 에서의 모습은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신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에서는 동생을 위해서 심지어 그 귀한 길에 자기가 보디가드가 되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보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이 얘기 뭐예요? 그냥 형 먼저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라. 형님이 먼저 가십시오. 주님이 먼저 가십시오. 제가 주님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15절에 또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보디가드들을 좀 붙여주겠다.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붙여주겠다.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형은 동생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줘요. 귀한 길에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고 해요. 근데 야곱이 핑계를 대요. 가족과 자식들이 형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형의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말에 에서가 그럼 내가 호위무사들을 붙여주겠다. 그러자 야곱이 이걸 거절 또 해요. 이건 철저하게 형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형님 세일 가시면 내가 거기로 갈게요. 먼저 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곱의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갑니다. 세일 안 가요. 숫곳에 잠깐 들렸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누가 잠깐 들리는데 집을 짓습니까?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본문에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후에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땅까지 삽니다. 거기서 머물려고. 그러니까 형을 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형을 또 속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나마 형이 자기를 또 향해 불편한 감정을 가져서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 모든 걸 다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고 형도 제대로 형한테 또 여전히 그 속임을 보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순간에도 형에게 거리를 두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로 온전히 변화했는가? 그 질문에 온전히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것이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지고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옛 야곱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고등 왜냐하면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엘에서의 그의 거듭남이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니었고 야곱의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도 아니었다. 새 이스라엘은 여전히 옛 야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에서의 온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야곱 자신이 에서의 거절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보면 그의 동기들이 전적으로 순수하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에게 하이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옛 야곱이 살아있고 그 옛 야곱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이스라엘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이스라엘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며 이로 인해서 옛 야곱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경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3장의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해서 온전히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하고 옛때 속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나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야곱이 있기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